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어느 집사님과 갑자기 몇 해 전에 우리 곁을 떠나셨던 강수인 권사님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의 따님이 저희 교회를 그냥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소리를 듣고 오셨나, 우리 대화를 듣고 오셨나 싶었는데 2주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또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셔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감상금을 올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님의 사랑하는 그 교회 또 그리워서 함께 찾아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이 교회에 뿌려놓았던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헌신들이 많이 있을진데 그것들이 이제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어머님의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며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는데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기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의 헌금을 올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오후에는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벌써 제가 계속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5년이 넘었는데 이제 4장을 이제 넘어 4장에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 국정원이라고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것을 안기부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그 4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사업을 하다가 대부분 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금융공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회사를 인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속은 거예요. 뭐 물정을 모르니. 그래서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주변에서 듣는 어떤 뭐가 있어서 반도체라고 하는 이것에 좀 투자를 하면은 뭐가 좀 잘 될 거라, 돈이 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반도체에다가 나머지 돈을 다 끄집어 넣고 또 은행에서 또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하면서 했습니다. 조그만 공장을 짓고 직원 한 6명을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름도 거창하게 하나를 붙였습니다.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아마 인터넷에 쳐도 아마 잘 나올 겁니다. 미래사업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하나를 이제 만든 거이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 조금 뭐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게 좀 먹혀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뭐 이름이 좀 알려지면서 이제 이 사장도 조금 이제 좀 허리를 조금 이제 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뭐 굳은 일은 이 사장이 다 한 거예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뒤에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일단 연구를 하게끔 이렇게 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뭐 이제 회사가 좀 괜찮게 되다 싶으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한 번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반도체 그쪽에서는 이제 어떤 그 검사 반도체의 어떤 그 안에서 최첨단의 어떤 검사하는 그 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웨이퍼라고 합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몇 년간에 거기다 투자를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거기에서는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빚은 쌓여져 올라가지. 그리고 빚 독촉은 이렇게 오지. 은행뿐만 아니라 사채까지도 막 끌어서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하다 견뎌 못해서 하나의 선택,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소주 한 병 들고 야간 봉지 들고 청계산을 올라가요. 부인에게도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부인도 따라서 같이 가겠노라고. 그런 뭐 다짐도 받아놨고 청계산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정리를 하는 거이죠.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 비정한 사이는 잘 굴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팍 지나가는 하나 생각이 뭐냐면 둘째 딸하고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설교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 말씀이 뭐였느냐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죠. 제가 한 게 아니었고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는데 욥의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많은 시련은 더 단단한 그릇, 더 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연단하는 것이다.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 의미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생각이 그냥 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들 그리고 이 가족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자살할 때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저들 인생을 살까? 이제 이 생각이 들어지니까 이제 조금 주춤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또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자기네가 회사에서 연구하고 또 뭐 발명하고자 했던 그 웨이퍼 검사 장비라고 하는 그 기계보다도 한 단계 낮은 그 핸들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인터넷 쳐도 나옵니다. 핸들러라고 하는 그 검사 장비가 있어요. 그 반도체에서 한 단계 낮지만은 그것이라도 이 발명을 하고 기계를 이렇게 내놓게 되어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괜찮을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으니까 여기서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로 내려옵니다. 회사를 가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짐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호통을 치면서 회사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3개월 동안을 딱 해서 제품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빚은 다 청산이 되어지고 국토부에서 과학기술부에서 그 회사를 벤처 1호로 선정을 해서 막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마 세계에 36개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계로 이 제품들을 지금 막 팔고 있는데 이분이요, 허니 다음 해에 자기는 사장에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하게 되어지고 직원들에게는 모두 다 주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주인으로 이렇게 만들고 자기는 이손으로 딱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뭐 어려운 일이 또 어떤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100번을 읽어서라도 그걸 이해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려 있던 얘기입니다. 정문술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간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께 지금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그런 회사로 이렇게 지금 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행에 빚이 저는 없습니다 라는 분 몇 분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은행에 빚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기본이, 그러니까 평균 우리나라에서 한 가정당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빚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아주 중산층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도시에서도요 봉급을 받은 월급을 받잖아요. 거기에 절반 정도는 이자로 나가게 되어지고 또 어떤 그 집을 사서 중도금에 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요 제대로 못 삽니다. 아니 그럼 농촌에서는요 1년 동안 수입을 어떤 소출을 하잖아요. 이자 갚기도 바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민들의 범죄가 많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살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갑니다. 오늘 하루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7명이 자살을 합니다. 평균입니다. 2015년도 평균이 1년에 13,700 이 정도가 지금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자살이다고 하는 걸로만 딱 나와 있지, 내가 자살하기 위해서 물에 빠지는 거는 그거는 익사로 가지 자살로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런데요 인터넷을 봐도 자살 사이트가 있어요. 혼자 안 죽어요. 요즘에는 그냥 같이 뜻 맞는 사람하고 단체로 죽는 이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이거는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더 심각한 게 이거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좌절이나 이런 낙심, 그럼 여기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삶이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우리들의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좀 다르지만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거기는 어디 보면은 그 안에서는 이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분산돼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상황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이 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문제 없는 곳,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그런 직장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다 됩니까? 아니에요. 또 보면 또 문제가 바로 또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행복해질 것 같지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인관계 이게 잘 해결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가정의 문제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이걸 해결되어지면 끝나던 거지 아니에요. 또 와요.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사업의 문제, 이것만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 아니요. 또 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삶.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고난들, 역경들, 이런 위기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내 앞에 다가오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헤쳐져 나갈 것인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서야 될까, 이게 문제이지 문제가 있네 없네 이것이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문제는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차피 문제는 와요. 끊임없이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다니까요. 어떤 자세지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문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게 되면 쭉 얘기를 하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에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이 나오죠. 서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입니다. 굳게 서야 한다는 거입니다. 굳게 서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또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이 자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서라라고만 나왔잖아요.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런데 온문에서 그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굳게라고 하는 것이 더 들어 있습니다. 굳게 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게 서라. 이거요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게 나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이게 나오거든요.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나옵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래 나오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고난의 종이었었습니다. 물질의 종이었었습니다. 환경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굳게 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굳게 서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가르침을 지켜라. 굳게 서서란 말이 거듭 나오죠. 그래서 이 굳게 서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 이 말은 본래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썼던 용어가 아니고 군대에서 썼던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쓰는 군대 용어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상이 들으냐면 이때 쓸 때 이 빌립보 이 글을 쓸 때는 로마가 세계를 장악할 때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을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연상이 안 된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데모를 진압하는 그 어떤 그 정경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디 연상이 됩니까? 투구 쓰죠. 머리에는 이렇게 투구를 씁니다. 갑옷 같은 거 단단한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 키보다만은 큰 방패를 딱 들고 있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옛날에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런 아주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이렇게 전쟁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는 뭐 총이 아니잖아요. 화살이잖아요. 화살을 쏘게 되어지면 이제 어디서 지휘관이 그럽니다. 살아! 이런 얘기가 이 용어가 여기서 그때 나온 겁니다. 굳게 살아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깨를 차작 맞추면서 이 그 방패를 들고서 쫙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아오는 그 많은 화살들을 다 막아지요. 자기만 막는 게 아니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방패로 인해서 앞에 서 있는 이걸로 인해서 안전하게 되어지는 이거입니다. 지금 그 많은 수많은 화살들을 다 막아내는 것은 굳게 서는 일이에요.
근데 무섭다고 도망가면 안 되겠지요. 지금 바울이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시련이 찾아올 때에, 아니 슬픔이 찾아올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굳게 서는 거.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2절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굳게 섰을 때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질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르신네들 보십시오. 6.25 때 그 전쟁을 겪으신 분도 지금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이요, 그때 그 어려운, 그 힘든, 아니 또 일본의 징용으로 끌려가서 오신 분도 지금 여기에 계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었어요. 그때는 자살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게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풍요로우니까 자살이 그냥 막 생겨나는 겁니다. 자살은 풍요로워서 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중학교에서 한 아이 4명이 옥상에서 손을 잡고 투신을 했어요. 유서에다가 뭐를 썼느냐면 우리 집은 가난하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실직을 하고 우리 아버님이 회사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우리 집은 어렵다. 모두가 그거입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이거는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지금도요, 한 끼 밥을 먹지 못하여서 그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 북한을 비롯해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많은 어려운 난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봤을 때 우리들의 이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10년, 20년 동안 우유 한 번을 마시지 못했어요. 소고기 한 번 밥을 먹는 게 소원이라고. 제가 북한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20살인데도 조그만해요. 소원이 뭐냐니까 소고기국 한 번 먹는 거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런 자살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겠어요? 문제는 여러분 경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게 서라 이 말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굳게 잡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마음을 굳게 잡아라. 오늘 우리 사회가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게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경제는요 놀러입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무너질 때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굳게 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들 가정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굳게 서야 가족들이 든든하게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굳게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 굳게 지켜주면 됩니다.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굳게 서십시오. 제일 앞서서 굳게 서십시오. 그게 사장이 왔을 때 가장 든든한 직원입니다. 두 번째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나오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유오디아, 순두개가 누군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 여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죠? 죄송합니다. 바울이 누구로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누구로 통해서? 어렵습니까? 아니 여러분 저기 제일 처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그 누구를 만나잖아요. 빨래하고 있는 여인, 자주장사. 누구? 누디야. 그러면서 빌립보가 시작이 되잖아요. 빌립보 교회는요, 여자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중요한 일들을 다 맡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문헌에 보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여자들이 대단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자 공덕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 여자분들이 그 빌립보에서는 굉장한 어떤 큰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유오디아, 순두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위치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요즘같이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 안 그러면 무슨 장로, 안 그러면 무슨 권사, 뭐 이런 어떤 직임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여자들과 인하여서 교회를 생각하고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을 마음껏 밀어주고 여자들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는 게 이 두 사람이 굉장하게 완력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가 지금 사이가 지금 원치 않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인지는 그 이유는 얘기에 대해서는 잘 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 좀 같은 마음 품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뜻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시기하면서 서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서로 내 사람 만들려고, 또 저기 둘이는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는 내 편을 또 만들고 내 세력을 또 넓히기 위하여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심각한 교회가 분란으로 치닫게 있게 된다는 거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실까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무엇가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첫째, 마음이 갈라집니다. 교회는 항상 어려울 때에 마음들이 쫙쫙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깨질 판이 되죠. 어렵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만 품게 되어지면 어떠한 이기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마음이 갈라진다고. 가정도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 이 마음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지면 그거 힘들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갈라지게 보십시오. 같은 마음들이 아니고 서로가 다른 생각으로, 그러면서 당을 지어 보십시오. 교회는 시끄럽게 마련입니다. 서로 원망을 합니다. 서로 불평을 합니다. 서로 너희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나눠지면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마음만 하나가 되어지며 같은 마음만 품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가장 작은 조그마한 어떤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 할지라도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안 그러면은 부모와 어떤 이런 자녀지간에, 교우간에, 이웃간에 마음이 하나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큰 일도 물리칠 수 있지만은 작은 일도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코미디에서 제일 왕자입니다. 최고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바빴는지 그냥 어디에 가서 10분 이상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공연을. 왜? 너무 바쁜 사람이고 스케줄이 많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당신 저쪽에 지금 베트남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어렵게 힘들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위로를 좀 주라. 웃음을 주면서 위로를 주라. 나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시간이 초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근데 정부에서 간곡하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 그러면 딱 5분만 하고 옵니다.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예요. 5분입니다. 갔어요. 많은 병사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와서 5분 동안을 웃기는데 이 바보프가 5분간을 웃기질 않습니다. 10분이 가고 20분이 가고 30분이 가고 1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본인은 여기를 갔다 온 다음에 이혼을 이제 준비가 됐대요. 이혼을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에서 5분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앞에 이 앉아 있는 이 군인들이 덜어는 이제 상위 군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팔이 하나가 없고 한쪽에는 한 사람 이쪽이 없고 한 사람 이쪽이 없는데 둘이 앉아 있는데 서로 박수를 이제 웃기고 그냥 박수를 치는데 서로 둘이 마음을 한 손 가지고 둘이 이렇게 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저렇게 박수, 이 본인이 여기에서 감동을 받고 5분짜리가 1시간이 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이제 거기다 다짐을 하는 그런 그 간증이 있었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다 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합니다. 서로 부족한 거 인정을 하고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서로가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를 여러분 인정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상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인정을 할 때는 상대를 인정하는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서는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나도 거기에 맞춰가고 저 사람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어느 누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거는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준이 돼서 서로 맞춰져 갈 줄로 믿습니다. 물 한 컵 먹고요. 여러분 뒤에서 저는 저 공기가 저에게 지금 입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선하고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요,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 좀 스스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요 정도는 나 같으면 요 정도는 괜찮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괜찮다라고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자꾸 여러분 나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하나가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됐을 때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를 여러분 내 기준으로는 절대 상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시다.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굳게 서는 것,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봅시다. 3절을 봅시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또 참으로 이거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내가 구하노니 이렇게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 그의 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는 말이 나오죠. 세 번째입니다. 도와주는 거입니다. 도와주는 거. 그런데 자, 서로 도와주는 건데 여기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단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교인들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진정한 공멍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멍해자라.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나와 멍해를 같이 하는 자, 진정한 공멍해자.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지금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자, 정말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모든 고통을 같이 감수해내는, 같이 어떻게 가는 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한 멍에를 맨 자, 공멍에자, 이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유오디게나 순두게나 글로멘데게나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좀 도와주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런 사람 서로 대립되고 분쟁하고 있는 저 집사들을, 저 권사들을 화해시켜주고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을, 일꾼들을 서로 도와주라, 좀 도와주라. 지금 그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원인을 저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미룹니다. 원인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느 편에, 여러분 그럴 때에 어느 누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오늘 여기 말을 빌린다면 어느 편에 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편에 싸움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싸움을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이 역겨워서 다른 교회에 가버리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같은 마음을 품을 때까지 서로 도우라. 주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 서로 도와주라. 오늘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도로 돕는 겁니다. 기도로 도우는 겁니다. 권면으로 도운 겁니다. 사랑으로 돕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진정한 공멍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저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천국의 시민들, 그리고 다시금 부활을 여러분 우리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로 통하여서 어려운 교회에 또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당부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서로 도하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서로 돕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